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약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도에 서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서독은 이제 소련이 포위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먹을 것, 입을 것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달을 했냐면 연합군들이 공수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종사로 활약했던 게일 헬버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분이 이제 공항으로 가다가 철조망 밖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무리지어 있었는데 너무 배고프고 또 아이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싶었는데 당장 찾아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딱 2개, 껌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무리한테 껌을 딱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이들이 막 뺏으며 싸워서 내가 먹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아이들이 껌을 조금씩 나눠서 서로 씹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껌 향기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 껌을 싸고 있었던 봉지를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약속했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많이 가져다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번에 내가 비행기가 지나갈 때 비행기 날개를 흔들 테니까 그 비행기가 지나가면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 주는 것인 줄 알아.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밖에 나갔어요. 어딜 봤을까요? 하늘만 보는 거예요. 또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또 비행기가 지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가 실제로 됐는데 어떤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날개를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손수건으로 만든 낙하산에 껌과 초콜릿과 사탕이 담긴 낙하산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비행기다. 약속했던 그 아저씨다. 저 비행기에서 드디어 우리를 향한 선물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포위되어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간식이나 먹을 게 없어요. 이 아이들이 상황과 환경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것, 변하지 않는 환경,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약속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잃게 하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어본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정확히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자 방문을 잠고 숨기 바빴고, 어떤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무서웠고 두려웠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시기 위해서 딱 한 가지,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숨었고 도망쳤고 무서워했던 이 제자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있어야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약속이 있어야 능력 그대로에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의 실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6주 동안 무슨 성경을 같이 배웠습니까? 무슨 성경을 살펴봤어요?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회복 되셨습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예배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인 것을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삶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어지는 시리즈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단이 아니에요. 더 많은 능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때 그 약속이 쓰러졌고 실패했던 제자들을 일으켰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일으켰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내 말씀, 오늘 나를 향한 내 약속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언하느냐? 분주함이 아니라 머물미 바로 새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분주함이 아니라 머무름이, 어디서 새로움이 시작된다고요? 머무를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여일간 함께 하셨고, 특별히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한번 성경을 덮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라, 전하라, 믿게 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명령, 선언과 같은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었냐?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당장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빈 무덤을 본 이들이 뛰쳐나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그들 마음 안에 뜨거움과 결단을 아셨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서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풀어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이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어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결심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결단 갖고 안 돼요. 왜요? 그 결단은 곧 쓰러질 결단이에요. 그 자기의 힘만 갖고는 안 돼요. 왜요? 고난과 시련을 버틸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뜨거움과 결단이 있는 것을 보셨지만 한 가지 없는 것을 보셨어요. 무엇을 보셨냐?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능력.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작은 능력은 있었지만 감당하고 전하며 끝까지 감당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 성령이 부음받을 때까지, 성령의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린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데요, 이 기다린다라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주변 변두리에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의 뜻은 앉아있고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다린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넋 놓고 아무것도 안 한 채 있는 것,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이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 주변에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제자들이 기다리라 말씀을 받고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오순절 즈음에 됐을 때, 오순절이 됐을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임한 오순절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기다린 겁니까? 다시요? 자, 성령이 50일째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째 되는 때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며칠을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린 겁니까?
네, 10일. 네, 열흘을 기다린 거죠. 10일, 열흘 기다린 거예요. 네, 좋은 초등학교 나오셨습니다. 열흘을 기다린 거예요. 그 열흘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 폭발적 부흥의 사건, 오순절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다락방이 없으면, 조금만 더 크게 따라합시다. 다락방이 없으면 오순절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기다림에 다락방이 없었다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없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는 내 삶의 다락방의 기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기다림의 때를 통해서 의지를 주시고, 기다림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머무를 때, 머무는 그 자리에 주님의 성령의 임함이 있습니다. 머무는 그 자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자리고 도우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무엇인가 빨리 지금 여기서 당장 내가 느껴지는 대로 시작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이 거쳤던 이 다락방이 있기에 오순절이 있는 다락방의 기간들을 기다림으로 지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잘 보십시오.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며. 강한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을 믿음의 인내로, 강한 믿음으로 그 다락방의 기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다림의 끝에 다락방이 있기에 반드시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두 번째로 바로 이것입니다. 때를 묻기보다 무엇을 물으라고요? 부르심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어떻게입니까? 때를 묻기보다 부르심을 물으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를 기다리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때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이때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에는, 의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주님 곁에서 큰 일들과 영광을 차지하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을 들어가서 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내면과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뭘 누리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위치와 권세와 빨리 높은 것에 많은 것들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간절한 원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때를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원하는 게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간절히 원하는 내 안의 욕구와 원함을 구할 때가 많아요. 결국 변화되지 않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내면이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는가? 바로 그들의 질문을 바꾸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물어야 되는 질문을 바꾸세요. 왜요? 질문을 바뀌어야 답이 바뀝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잘 됩니까? 언제 고난이 좀 떠나겠습니까? 언제 좀 평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잘못된 질문에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기간 답을 구하고 답을 구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답이 없는 것이라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을 주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질문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 물음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물어야 할 것을 마땅히 다시 물어야 한다.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질문이 바뀌어질 때 주어지는 답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의 땅콩 박사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남부가 굉장히 어려울 때 남부의 농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크게 일조하신 분입니다. 하루는 이분에게 많은 이제 흑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카버 박사님, 너무 땅콩 농사가 잘 된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열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다 파산하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카버 박사가 어떻게 하냐면 땅콩 하나를 들고, 자신이 그랬다 그래요. 땅콩 하나를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세상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마음 가운데 그런 세밀한 음성을 주셨대요. 내가 물을 수 있는 범위의 질문을 던져라. 다시 물었답니다. 주님,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덕스럽고 내게 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대요.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네가 구하고 있다. 다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주님, 그러면 제 손 안에 왜 땅콩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그게 네가 물어야 할 한 가지다. 가지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그분이 거기서 연구하면서 땅콩과 관련된 제품을 300종 이상 만드는 걸 그분이 개발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능력 밖의 일들, 내가 답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구했을 때 내 삶은 여전히 답이 없었지만 내가 답을 얻을 수 있는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답을 주셨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될 것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가 아니라 무엇을 물어야 돼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후의 사도행전 전체를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언제 주님의 때가 임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질문이 바뀌어요.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언제 핍박이 멈춥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르게 묻습니다. 주님, 이 핍박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또 질문이 바뀌어요. 잡혀가기 시작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언제 풀려납니까? 어떻게 풀려날 수 있습니까? 묻지 않아요. 대신 묻습니다. 풀려가고 잡혀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질문을 바꿀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내 뜻입니까? 지속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수 있는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상황 중심의 삶에서 사명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늘 묻고 언제입니까? 어떻게입니까? 묻고 또 물었지만 답이 없었던 그런 삶에서 오늘 이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작은 순종이지만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수준의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묻지 않음을 통해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기를 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는 것 언제요? 어떻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렇게 모든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변화된 질문에 변화된 답을 주시고 새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채우심, 주님의 채우시는 역사는 결국은 보내심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머물라는 명령 이후에 그들의 질문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거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또 너희가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권능과 증인됨, 이게 주님의 두 가지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권능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권능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두나미스라는 뜻인데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폭파할 때 쓰는 거 이거 뭐예요? 누르는 거? 다이너마이트.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겁니다. 파괴적이고 폭발적인 능력. 그런데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이기고 불가능한 것을 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무엇이냐? 내 내면의 변화입니다. 고난을, 시련을 끝까지 견뎌낼 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힘, 내 이기심, 내 안의 욕구를 끊임없이 찍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힘, 내 결단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나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권능을 주신다. 시험의 때에, 넘어질 때에 주님의 권능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넘어지지만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증인됨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마찬가지로 영어에서 말하고 있는 순교자라는 마터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봤어요, 내가 알아요,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순교자가 자신의 전삶을 거는 것처럼 우리가 증인됨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으로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에 있어서 막힌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증인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증인됨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로 인도케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권능과 이 증인됨 모두가 다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다른 이들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받아.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은혜 받아. 남 주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져서 이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 남 주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권능 받고 증인된 삶을 사는데 그 모든 은혜가 흘러야 된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꼭 중요한 이 지역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맨 처음에 보냄을 받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예요. 한번 제가 앞에 정리해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가라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일상의 상처를 마주하라는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웠고 말이 통하고 같은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유대로 가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자리, 바로 가정이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친척들이 예루살렘이고 내가 마주하는 상처의 일상화가 일어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이며 그 자리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보면 또 한 지형이 나오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무슨 의미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대감과 시작. 적대감과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까지 선교 가는 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성도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마주하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적대감과 반대입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에 아수르 사람들이 통혼, 서로 결혼시켜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 사람이었어요. 서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하지 않았고 서로 사이에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로 가라 라는 말은 나에게 있어서 이유 없이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유 없이 나를 밀어내는 장벽을 세워놓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성도님의 좀 마음 담긴 간증을 좀 듣게 됐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특별히 이 신앙서적도 읽으면서 주님께서 그 삶을 터치하시는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로운데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게 됐냐? 이 가족 친척분들 중에서 그렇게 가까워야 되는데 그렇게 적대적이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상처 주는 그 식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친척들 중에서.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그냥 연락 끊고 명절 때 한번 그냥 얼굴 보면 그거나 견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본인의 고백이 그래요. 지금까지 카카오톡에 업데이트하면 우리 친구 업데이트한 거 뜹니까 안 뜹니까? 막 뜨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지나갔대요. 뭐 일상이 있나 보지. 그런데 그날따라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눌러봤대요. 어떤 고백이 있는지, 날 미워하고 이유 없이 적대하고 나를 향해 장벽을 세운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이 있는지,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자신이 그것을 눌렀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장벽과 장벽, 물리적인 거리감보다 더 먼 것이 마음의 거리감인데 그것을 뛰어넘은 것이에요. 오늘 은혜 받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여 이유 없이 적대하며 이유 없이 미워하며 여전히 일상 가운데 서로 소통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 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한번 따라할까요? 땅끝. 땅끝은 어떤 곳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예측과 통제력이 멈추는 자리에서 신뢰하라. 이 땅끝이라는 곳은 로마 시대의 로마의 땅끝, 가장 먼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전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아요.
얼만큼 걸릴지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내 능력 밖, 내 통제 밖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 전체가 머무는 곳이 땅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을 가라 말씀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선교사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땅끝은 어디예요?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주님의 역사와 내 통제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낯선 환경과 낯선 상황이에요. 발걸음을 내딛기가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땅끝을 향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일상의 상처가 머무는 그 자리를 가고, 나를 적대시하며 나를 향해 장벽을 세운 그 장벽을 뛰어넘으며 내 통제 밖의 일들과 내 바람이 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삶, 그러한 선교적 삶,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우리 모든 부천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선교적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 권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뚫어낼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입술이 아니라 증인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 권능을 주시고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모든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